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같이 오늘 그 사랑이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그 절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와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36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난감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율법을 이제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큰가 작은가?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율법 중에 더 큰 계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37절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으뜸 가는 계명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자꾸 사랑하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에
으뜸이다 이거예요. 온 율법은 뭘 말하는가? 십계명, 돌비 두 판을 말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첫 번째 돌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파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중심은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웃 사랑은 오토매틱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못해요. 한다는 것 자체가 가식이죠. 가식.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랑으로 그 피 묻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좋은 굿뉴스 복된 소식을 당신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전하러 왔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교도소에, 소망교도소,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한국에서 소망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뭘로 제일 많이 들어왔는가? 돈 문제로 제일 많이 들어요. 돈.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거늘. 여기에서 경계의 목적이란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이 청결하면 이 이단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단들을 염려하거나 이단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가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것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총칼을 들어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고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마음이 더러운 죄와 세상의 정욕들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신 뜻도 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위로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진정한 소망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영혼도 신앙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한 결과가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성도들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할지어다. 사랑도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귐이 있는 것은 뭐냐? 교제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데 축도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아요? 예배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친교 시간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쓸데없이 또 이웃집 또리 엄마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우리는 가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내 생각.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교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성화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느냐 하면 영화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런 영화의 단계까지 가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밤에 잠을 자고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켤 때 찌찌배배 찌찌배배 하는 그런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모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깊은 영성을 맡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계속되는 은혜로운 사역이 바로 성화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지금 믿고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 영생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아니 내일 그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정적인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횡적인 십자가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요. 사랑을 확정한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진정으로 하지 않는 죄예요, 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까 했죠. 경계의 목적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하는데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뭐예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양심이 자꾸 더덕더덕. 예. 본래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선한 양심이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양심에다 뭘 집어넣는가? 유물사관,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오늘날 양심을 자꾸 마비시키기 위해서 뭘 해준다고요? 욕심을 넣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은 같이 너희들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다. 전도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5년, 10년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 예? 그 복받은 물질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만 살기 위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 해도 다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과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결심과 결단이요, 그것이 사랑의 뿌리요,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대요. 확증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제 사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요, 순수한 심리 상태이나 참 사랑은 그 외적 증거로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확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소욕을 죽이고 이웃의 소욕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멋지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무엇이라 하는가? 부모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왜? 어머니는 자기의 몸, 생명과 같은 자녀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다니면서 혹시 아이가 잘못될까 봐, 태아가 잘못될까 봐 앉는 것도 가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조심하면서 기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낳을 때는 요즘과 같이 현대 정말 의학에서도 애 낳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엄마가 이제 방에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똑바로 해놓고 내가 과연 이 신을 신을까 못 신을까 그런 각오로 들어가서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랑은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에게 지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고 가, 네가 지고 가. 그래서 남에게 자꾸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이토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제자도의 삶은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과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부초와 같은 인생으로 흘러가듯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남은 여생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랑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라.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었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잘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율법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부모가 자식이 정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참아볼 수 없어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법을 정했어요. 죄 지으면 사망이야. 그런데 그 사망을 끊을 수 있는 게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탁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죄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몽땅 쏟게 하셔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인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종적인 십자가가 잘 됐다 할지라도 횡적인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무엇을 물려줬어요? 새 계명을 물려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율법의 정신 중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여호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라.
율법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음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새 계명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여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새 계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받기는 좋아하는데 주기를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졌어요. 불황이라고 하니까 팬데믹 이후에 더 옹졸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어린 것이 이 큰 나라를 정말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정말 군인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최고의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내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릴 십자가를 메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가정에서 자녀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못된 내 성품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느 십자가든지 이걸 지고 주님 앞에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의 사명이 뭘까요? 성경이 밝히 말하듯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진리가 뭔가?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 믿음. 믿음이 뭐라는 거요?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핵심 복음 진리를 말씀한 요약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준수나 종교의식이나 어떤 종파나
장로교가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장로교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결교를 믿는다고, 순복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살렸으니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방향이 우리 심령에서 무엇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 되소서 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지만 그때 세상의 장군들 같이 멋지게 백마 타고 따가닥 따가닥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정말 삐약삐약한 나귀를 타고 가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입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고 크고 놀라울 정도의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가, 이걸 보시고 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에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